2023년 7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면 사람의 믿음의 밑바닥을 이렇게 깊숙하게 살펴보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쉽사리 은혜나 긍휼이나 용서를 말하는 게 빠르지 손쉽게 구원을 입에 담는 데 익숙하지 우리 신앙의 처참한 상태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것이죠,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명확히 압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는 방식은 반대급부로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는 방식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얼마나 미천하고 허접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가치한지 무능한지 천하며 낮은지를 알게 되면 그와 반대로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교회를 출석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레미야를 같이 묵상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는데 여전히 자기 변호에 바쁘고 불신앙이라는 자기 상태를 회피하는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서툰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낼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인들이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나랑 둘이 살 때였는데 우리 누나는 항상 이 연애의 참견을 틀어놨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채널권이 없으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냐면 이 남자친구가 매번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보면은 그 침대에 발이 나와 있는데 4개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술을 먹는 습관을 가진 그러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보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제보를 했겠죠. 워낙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조금 정확한 사례를 확인해 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바람핀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관계, 사실 연애 자체가 불안정한 관계죠. 결혼으로 맺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모든 게 다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불안정한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헌신하여 몸을 바치고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를 보장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관계가 깨진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것도 보장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고 이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싹싹 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 그런데 화해하고 용서한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연락이 안 되고 집을 찾아가 보면은 침대에 가보면은 발이 4개가 나와 있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참 거지 같은 경우이죠. 이해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면서도 여전히 여자친구를 절절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악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관계인데 사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주일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이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파헤쳐 봐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에
관하여서 20년이 넘도록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괜찮은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살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괜찮은 신앙인 척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보실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른 관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는 11장을 두 분 나눌 텐데 1절부터 1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함께 살피게 될 것인데 관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노력하셔서 고통 가운데 애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고발에 관하여 1절부터 17절을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의 시작은 언약에 대한 상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약은 계약으로 이해하면 좋은 것이죠. 어떤 관계를 상정해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 갑과 을이 나누게 되죠.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정의하고 상정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상관을 맺는 계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계약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이런 계약서를 써본 까닭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고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신앙인이어서 혹은 어릴 때 선교원에 다녀서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언약에 관해서 계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과 맺으시는 이 관계에 대한 이 계약이 명료하지만은 않습니다.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명료한 사건이 따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안식할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끊어지지 않을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안식할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영원히 지속될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 누구도 어떤 우상도 주지 못할 것들이죠. 영원이라는 말이 붙어버렸으니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그것 하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게 됩니다. 이때 맺어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전적인 의지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에게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나타나서 훨씬 규모가 커지게 되죠. 나라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온 가족들이 다 이주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장면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땅입니다. 농경을 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는데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얼마나 깝깝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땅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야만 그 땅의 풍요를 그 땅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옳았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대단한 문명 가운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들의 풍요를 책임질 것 같은 거.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을 책임질 것만 같은 그 애굽 땅을 그렇게 바라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애굽 땅에 넘어가 버린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을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도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고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가운데 동원되어야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대단한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에 정착했는데 그들은 결국에 나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을 지배하던 주된 그 종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약하고 천한 종족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요.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내 하나님 잊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는 그 부르짖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내용,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이신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보다 더 분명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요. 광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 머물 때의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든 게 다 확정이 돼요. 시내산은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가장 크게는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성막이 주어집니다.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정체성은 얼마나 흔들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삶에 답이 없다고도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율법인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애굽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는가? 뿐만 아니라 성막을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막으로 계셔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함에 응답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주어지는 것,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을 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를 다시 일깨웠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를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복종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를 모든 것을 다해 너희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종살이였어요. 얻지 못할 평안이었고 그들의 생명은 짧았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쇠풀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은 연단이나 훈리와는 결이 다른 것이죠. 맹렬히 타오라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모습이 애굽이 너희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소개하셔야 됐어요. 광야에 나갔잖아요. 광야 가운데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40년을 방황해야 했죠. 그런데 그 40년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은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섬세하게 챙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광야라는 떠돌이 시간 가운데 그들이 옷감을 짤 수 없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신발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절인 것 같아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그것을 먹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밀이 없죠. 떡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과수원을 재배할 수 없어서 술을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나타내려고 애쓰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로 너희를 먹이시는 만나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고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그들이 광야를 살아간 게 아니고 오직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만나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나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나를 베푸신 분. 그게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기 위한 그 방식이었어요. 내가 누구냐면 너희를 억압하는 자도 아니고 율법 가운데 너희를 괴롭게 하려는 자도 아니고 너희를 탈취하고 너희를 착취하려는 자도 아니고 오직 너희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엇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위로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진짜 생명이 만나가 되시는 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속된 자기 증언이셨습니다. 40년 동안 반항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자기의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애쓰셨고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성경이 그래요. 그래놓고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달랐습니다. 여호와를 바라지 않고 여호와를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로 무언가를 얻어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의심에 의심을 더할 뿐입니다. 적당한 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것이 신앙일 수 있다고 여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치리하던 때에 남유다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안정된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그게 이루어진 이유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금까지 책임지셨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모든 것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지금에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재가 지금처럼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도구적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 우상을 섬기는 것 방식으로 여러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중에 여호와도 하나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저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 그것으로 할 만큼 다했다고 생각하며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버렸단 말입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울지 않고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손쉽게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하나를 기억해보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 믿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인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결혼한 상태로 있었는데 75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불임의 상태에 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언제 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죠. 75살에 하란을 떠났는데 100살이 되어서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25년이나 걸린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그에게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 기쁨은 그런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꼭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많이들 위의 장면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금껏 지켜주고 베푸셨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제서야 사실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리의 여가가 침해당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풍요가 침해당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성적인 욕망이, 어떤 내 개인의 야망이, 야심이, 내 욕망이 침해당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의 순종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 말씀 순종합니다. 모리아산까지의 길이는 3일이라는 거리예요. 짧다면 짧지만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3일이 어떻게 짧겠습니까? 몇 번이고 돌이켜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을 지정하셨고 22장 4절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면 제3일에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 길을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것으로 자기 믿음을 보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일지라도 그보다 앞선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관해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만이 가장 나의 사랑이 되신다는 그 절절한 신앙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해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죽치고 앉아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인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그 경력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언약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계약이 제대로 전달이 못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언약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계약을 맺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어느새 너무나 쉽게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우리는 계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로 적당히 하나님을 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가 되고, 거래하는 관계가 되고, 겉보기만 신경 쓰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언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과 무관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다고 말해도 그런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보는 겁니다.
난 정말로 괜찮은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이 없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영원한 것을 찾을 능력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유일하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7절과 8절처럼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계하셨습니다. 간절히 경계하셨습니다. 언약이 무너지는 것에 관하여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다들 그래도 되는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으로 참으로 생명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너무 소홀히 대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버리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쉬지 않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유다 사람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인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철저히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 너무 무지해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순종이 없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유다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완악하다는 말은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해온 것들, 내 결정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들,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신앙이 무엇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을 신앙으로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유다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정말 처참해요. 유다는 우상 숭배를 주저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13절에서는 유다의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바알은 폭풍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을 책임지는 신이라고 여겨져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곧 불을 섬기는 것과 비슷했을 텐데 거리의 수대로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들이 쌓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의심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미쳐 날뛰는 밤이 되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그렇게 삶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아내와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왜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줄 아세요? 15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불러주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그들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려는 나의 짓을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록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있고 바알을 향한 그 제단도 여러 번 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거룩한 재물 고기를 바치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거룩한 고기를 바치고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고기, 재물 고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 저는 봉사하는 여러분을 걱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봉사를 제의한다면 그 까닭은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무슨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의 대단해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했을 때, 순종하라 했을 때 순종할 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봉사가 이 거룩한 재물고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게 다 합리가 돼요. 성가됐었으니까, 악기를 연주했으니까, 교육부서를 섬겼으니까, 싱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버리고, 나는 여호와께 거룩한 재물을 바쳤으니까. 오히려 진짜 쌓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경건을 가볍게 생각해요. 사랑을 애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도덕적 관계고 주고받는 이해적 관계일 뿐인데,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는 주저함도 없는데, 실상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본 적 있느냐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독자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던 그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베푸신 것들을 다 되돌려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땅에 예언된 남유다의 멸망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셨더니 좋은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그들이 번창했으나, 그런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력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를 심은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된 권리로 그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을 빼앗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폭염이 심합니다. 폭우가 그치더니 그때가 좀 더웠는데 이보다 더 큰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 보도되는데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더울 수 있다는 전망을 계속 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돼본 적이 없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어느새 목사인 저도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냐면 의뢰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엘니뇨 때문에 지구의 축이 조금 틀어졌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과학적인 여러 가지 입증과 증명을 한다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기력만 더할 뿐이지, 사실. 무기력만 더할 뿐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을 쓰니까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어쩔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던 좋은 날씨를 여호와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청년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여러 삶의 사인들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그 사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관계를 진지하게 반성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성취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적당히 재물을 바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처럼, 또 저는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요.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묵상하면 제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계약은 분명히 말하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게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를, 그 언약을,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대단치 않게 된다니까요. 무의미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의뢰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게 돼버려요. 생각하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빨리 해볼게요. 18절 23절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끝없이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18절부터 나타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갑작스러워요.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표현은 뭐냐면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게 자기에 대한 설명인데 끔찍한 표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이려는 그 동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무만 해칠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들까지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살해와 위협이었습니다. 살해와 위협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19절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 몰랐다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지 몰랐다는 게 그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묘사하는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의도적인 일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계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할 줄을 몰랐다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백성이 내가 지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거절할 줄을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요.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는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예레미야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녹성벽이 되고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게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철저히 배척당하고 거절당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선지자를 격려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요. 앞선 말씀에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7절에서 끊임없이 경계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시키시면서까지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까지,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언약이 깨어질까 그것을 경계하셨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목이 곧은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야 말아요. 자기 주장이 왜 이렇게 센지, 자기 결정과 자기 판단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지, 근데 그것을 여전히 고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징벌하시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예레미야 고통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다 했더니 그들에게 보복해 주세요. 제가 그 보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예레미야는 자기의 원통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소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서 예레미야가 살폈더니 자기 백성은 참 엉망인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이라 불렸던 왕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선지자들이 너무나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게 이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나도이라는 지명은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도시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자기 고향 사람들을 죽여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더 봐야 되는 사실은 12장까지를 봐야 됩니다. 12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또다시 이어지는 질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공의로우신데 하나님께 반역한 자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사실 따지는 것에 가까운 질문을 예레미야가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보기에 그들이 그토록 권세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셔서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여전히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의를 세워달라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앞선 힘 있는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이해해봐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예레미야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공의 가운데 심판이 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셨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걸 따지면 어느 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 복음이 들려졌고 우리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돼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 욕망을 포기치 못하고 또다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됐다가도 또다시 사회에 나가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정한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한 의인이 어디 있단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게 지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부담스럽게만 여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그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시고 견디고 고통 가운데 기다리시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을 계속 보는 겁니다. 아나도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인다는 살해의 위협을 들었습니다. 꼭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토록 거절당하셨지만 끝내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반드시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감내하시고 우리의 거절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며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겠지만 그 공의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냥 적당하게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우리의 믿음이 처절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돌이킬 생각도 없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피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는 예레미야 묵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세요. 계속 우리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서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단순한 일주일의 반복일 수 있는데 주일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삶을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반복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시죠. 그 가운데 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사랑 때문에 끝없이 고통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저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과 직접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사실 신앙이 없더라도 교회에 등록에 출석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그냥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처럼 말해주는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바라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면 내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 부모님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아니라요. 오직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속에 성령을 주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며 1대1로 교제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은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불순종과 적당히 쟁을 맞추면서 자기 할 도를 다했다고 당당함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는 것처럼 남들 보기에 칭찬받고 적당히 살아가고 그런 신앙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잘 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은장이란 말은 은으로 우상을 조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다 조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미래를 계획해요. 내가 이 땅에서 평화를 줄 것 같은 나의 삶의 기쁨과 안정을 줄 것 같은 것을 다 계획하죠. 다 조각하죠. 그런데 그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만은 우상을 거둘 것이요 그 속에 승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무언가가 구원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그렇지만 수치를 당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다. 사람의 그 걷는 길에 자기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걸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도 답을 모르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에게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개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과 고집으로 늘 해오던 버릇대로 내 걸의 방향을 주장하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광야 같은 황량한 곳에서도 유일하게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만나를 주다를 살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걸 찾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직 다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인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 여전히 고통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벌하시러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여전히 자신을 거절하고 말씀을 오해하며 왜곡하는 자기 백성들을 견뎌내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장을 세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어리석은 자기 생각 관철하며 애쓰지 말고 오직 자기 마음을 베고 자기의 속을 베어내고 어리석음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무관했던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 애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해할 수 없게도 그런 자를 만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